나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점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보다도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그 교만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 유대인들의 그 교만과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주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였죠.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우셨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나는 늘 내 아버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 드릴 때도 좀 심각해야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공부할 때도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그 창조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뒤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감정, 이러한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좋았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좋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면 야, 참 좋다, 참 즐겁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계획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거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일생 동안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스톱해요. 그러나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즐거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즐거움은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큰 즐거움의 반대말은 작은 즐거움이 되겠죠. 그 작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즐거움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 중심적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너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중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요, 더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즐거움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해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내가 좋아하니까요, 내 남편이 좋아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이웃이 좋아하니까요, 누군가가 다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는 일을 내 아내가 싫어할 수가 있고, 내 남편이 싫어할 수가 있고, 내 친구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요셉의 삶 같은 경우에 참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요셉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요셉으로부터는 기쁨을 받았지만은 배다른 형제로부터는 시기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기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애굽 땅의 노예 생활,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 겁니까? 힘든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놀랍게 부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기쁨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때가 되었을 때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기쁨이며, 그 싫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기쁨이며, 애굽 땅 전역을 살리는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단순하게 나를 인정해 주는 그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기쁨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작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제의 모습보다 자신을 너무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내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울왕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욕심에 취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군인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후회한다는 말을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택한 걸 후회한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무서운 말인 것이죠.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내가 실제의 나의 모습보다 나 자신을 높일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셋째로, 내가 붙들고 있는 작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익에, 너무너무 눈앞에 있는 이익에 너무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그 손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점을 잘 이겼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게 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기뻐하였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참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와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만 책임을 뿐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는 정말로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붙들고 있게 되면은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작은 것을 붙들므로 인해서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롯의 부인이죠. 그들이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성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 1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이 즐거운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야구장만 가도 뭐 굉장해요. 제 어린 시절에 그 동대문 야구장에 자주 갔었는데 1년에 한 번은 제가 잠실 야구장에 가는데 그 가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런 것이죠. 뭐. 재밌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의 TV는 참 보잘것없잖아요. 흑백이고. 근데 지금은 화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즐거움이 있어요. 다 이게 즐거움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다 차가 있어가지고 다 이 드라이브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두 젊은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이 초등학교 때도 야구 선수, 중학교 때도 야구 선수, 고등학교 때도 야구 선수, 대학교 때도 야구 선수. 그러니 이제 다음에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구를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 드래프트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은 어느 프로 구단으로부터도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어느 프로 구단으로부터도 오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한 청년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 때도 야구하고 중학교 때도 야구하고 고등학교 때도 야구하고 대학교 때도 야구했어요. 늘 야구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야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이 사람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차곡차곡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은 중견기업가가 된 거예요. 중견기업가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야구와 관계되는 일을 해요. 야구에 대한 투자하기도 하고 또 야구에 대한 관계되는 일을 여전히 해요. 왜냐하면 야구를 미친 듯이 좋아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 친구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야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프로구단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 청년에는 야구가 전부였어요. 야구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야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눈만 뜨면 야구요, 눈 감으면 야구요, 들어누우면 야구요, 어디에 있어도 야구예요. 그런데 프로구단에서 자기를 초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는 다른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그 직장이 즐겁지가 않아요. 1년 만에 그만둬요. 다른 직장에 갔어요. 그 직장이 즐겁지가 않아요. 2년 만에 그만뒀어요. 또 다른 직장을 옮겨서 직장을 갔지만 그 직장이 즐겁지가 않아요. 또 1년 만에 그만뒀어요. 또 다른 직장에 갔어요. 그 직장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2년 만에 그만뒀어요. 어느 날 나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에 관계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두 청년입니다. 똑같이 야구를 좋아하고 똑같이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한 선수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야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될까 했을 때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즐겁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사는 동안에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아내를 좋아해요. 남편을 좋아해요. 너무 좋은 거죠. 어디를 가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무엇을 먹어도 남편이 생각나고 인고 부부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해도 언젠간 헤어져요.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든지 그렇게 돼요.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은 아내가 떠나면 죽어요. 절망해가지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즐거움을 주세요. 참 인생이 이상하죠. 뭘 좋아해도요, 그 좋아하는 것이 끊어질 그날이 와요.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것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어지는 날이 생겨요. 어떤 애는 나의 외모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헬스클럽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분은 헬스클럽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헬스클럽 다녀요. 몸이 너무 좋아요. 어떤 여자분은 보면은 TV에 나오는 여자 같아요. 이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 제가 유혹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요. 12층이니까 그 헬스장 여기 다니까요. 참 이게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별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여자분 보면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직장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루 종일 헬스장에 있어요. 몸 완벽해요. 외모로 보면 저분이 20대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너무 몸 관리를 잘하신 거죠. 근데 너무 외모를 좋아도 그 외모가 어느 날 사라져요.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60이 넘어가면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뭐 잘생기나 못생기나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60이 넘어가면. 그때에 그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그 외모를 잃어버릴 때에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얼굴에다가 또다시 무슨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면 그 얼굴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돼요. 보통 사람이 보면 흉하다 싶을 정도로 다른 얼굴을 가지게 돼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생각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했던 것이죠.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뒤에 있는 기쁨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지나온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온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이고, 지나온 즐거움을 놓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진짜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뭘 생각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셨어요.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장 몇 절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는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향해서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임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해야 됐던 제목이 무엇이냐면 뒤돌아보지 마라.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 그러다 소금기둥 된다. 제가 강화기도원에 3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 강화기도원에 3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계속 그거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계속 뒤에 있는 그 기쁨,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 너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 너는 네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전에 있는 그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있는 그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이 크게 들립니까? 자녀의 아픔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이 크게 들립니까? 내 육신의 고통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내가 지금 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제가 프로야구 좋아하거든요. 프로야구 보는 거. 저 야구 못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야구 조금 했지 지금은 배트 휘두르지도 못해요. 500원짜리 놓고 휘두르면은 다 그냥 헛스윙이에요. 그런데 야구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워도 야구 생각나고 길을 걸어가도 야구 생각나고. 그래요. 제 목사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같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생각하게 되고 컴퓨터를 하면서도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이죠? 주님 감사해요 하면서 주님 생각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뒤에 있는 즐거움을 놓쳤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이적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적의 역사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남산일까요? 검단산일까요? 북한산일까요? 설악산일까요? 무슨 산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산의 이름을 굳이 붙인다라고 한다면 호렙산이에요. 예수님이 호렙산에 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호렙산과 같은 산에 오르셨다는 것이. 호렙산에 오르다는, 예수님이 무슨 호렙산에 올라요? 호렙산 같은 산에 올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까? 왜 호렙산과 같은 산에 오르셨을까? 여러분, 호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황무지라고 하는 뜻이, 불무지라고 하는 뜻이, 보잘것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호렙산과 같은 그 산에 오르셨어요. 그 산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즐거운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기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땅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이 산에 누가 올랐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올랐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먼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가 호렙산을 40년 동안 올랐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 즐거움도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 모세는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게 돼요. 그가 맛보는 새로운 즐거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젖과 꿀이는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난날 어떤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의 즐거움을 누렸고 편안함의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나는 그 즐거움이 다 사라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애굽 땅만 바라보게 보면은 그 애굽 궁궐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애굽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전부 다 놓쳐버렸어요. 다시는 애굽의 궁궐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애굽 땅의 그 궁궐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전부 다 빼앗아버리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픔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세에게 애굽 궁궐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 새로운 즐거움,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호렙산을 주신 거예요. 호렙산 하면 또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나이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에게 그 기적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일 거야, 이 말이 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 죽일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세벨이 그 다음날 팍 쓰러지면 놀라운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꼭 필요할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치게 돼요. 호렙산으로 도망치게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새로운 일을 하게 돼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후에 주님께서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신 이유는 누구를 초대하는 겁니까? 제자를 초대하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산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만 오르느냐? 제자만 오르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누구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제자예요. 누구만이 호렙산에 오를 수 있느냐? 누구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즐거움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제자인 것이.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서도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빌립, 한 사람은 안드레. 빌립도 그 호렙산과 같은 그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드레도 그 호렙산과 같은 그 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빌립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건 들은 거고 내 인생의 계산은 내 인생의 계산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6절에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셨냐면 새로운 즐거움을 준비하셨어요. 그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산이 없었어요. 오병이어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해요. 이 오병이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한 끼 식사가 없을 때 힘들어요. 근데 한 끼 식사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한 끼 식사의 즐거움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를 한 끼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놔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즐거움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못 내려놔요. 이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거 별 즐거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 순간에 못 내려놔요. 야 그거 그만하고 밥 좀 먹자 하는데도 밥 먹는 게 더 즐거운 즐거움인데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30대 남자들도 그걸 하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그거 하고. 근데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몰라요. 그걸 왜 하는지, 저걸 왜 돈 들여가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을 까는데 그냥 절대로 못 깔아요. 이 돈 줘야 돼요. 그걸 왜 돈 주고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 오병이어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오병이어의 즐거움밖에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오병이어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드레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시는가?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빌립의 고백 속에서는 7절 하반절에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병이어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있으면 항상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즐거움에 붙잡혀 있으면 항상 부족하다고 표현하게 돼요.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즐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움을 줄까 순종하게 되면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남게 해주세요.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이요, 새로운 기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그 큰 무리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제자의 자리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과 같은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병이어를 내려놓는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표적이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 앞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 그 맨 밑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있어요.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죠.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그 따르는 표적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표적이 아니고 그 표적이라는 것은 따르는 표적이에요. 무엇에 따르는 표적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즐거움에 따르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표적을 구하게 되면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앉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따르는 표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따르는 표적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남을 것이다. 얼마나 남았나요? 12바구니가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인상피라. 인상피라. 내가 심각하니까 여러분도 인상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즐거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즐거움에 붙잡혀 있으면 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게 돼.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이 따르는 표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